보통 수도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신소음 받는 날, 그 전날이죠. 약간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아니면 뭐 또 그런 거였는데 정말 좋았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특히 그 전날 하루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보통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뜬 눈을 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 기쁨, 그게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와서 이제 서품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첫 사제여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실은 걱정도 앞서고.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먼저 가신 분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선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걸어갔던 분의 어떤 발자국이 없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좀 부담감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저에게 심었던 하느님 복음 말씀,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사에 대한 열매가 태어난 거죠. 열매를 걷게 된 거죠. 제가 사제가 된 이 자체가요. 제가 있었던 그 바이아 세뇨르도 봉핑이라는 그 교구에 제가 일했던 지역은 좌과라리라는데요. 좌과라리. 공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본당이 있고 준본당이 9개가 있고, 그 준본당에 속한 공소가 이제 뭐 어떤 공소는 20몇 개, 어떤 게는 10몇 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공소에 도착을 하면 첫 번째 미사를 드려야 되죠. 저녁 때가 되면. 그러면 거짓말 안 해서 종이 A4 용지 한 3장 정도의 빽빽한 사람들 미사 지향이 적혀 있어요. 그 미사 지향을 이제 안 빠뜨리고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필기체로 쓰면 제가 실은 좀 어렵죠. 읽기가. 많은 분들이 비슷해요. 사제가 꼭 읽어주길 원해요. 사람들 이름을. 돌아가신 분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생비사 분들을 위해서 꼭 사제가 다 읽어요. 그거 읽는데 한 15분이 걸리죠. 제가 만약에 브라질 사람이면 금방 한 5분 만에 읽지만, 어떤 우여곡절안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사제가 자기 미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 아니 자기 가족,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읽어준다는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신 것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을에 공소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을 가든지 불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기가 없거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쓰는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태양열판, 그런 태양열판을 놓고 뭐 충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뭐 촛불을 켜놓고 써요. 저 같은 경우에 공소를 가면 낮에 만약에 미사 드리면 불빛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저녁에 공소에 들어가면 모든 새들이, 참새들이나 새들이 낮에는 밖에 다 있다가 저녁이 되면 공소로 다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 처마가 있으니까 처마 가운데에 새들이 또 다 자요. 그러면 제대 위에 뭐가 떨어질까요? 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대는 맨 가해로 가요. 새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장소에 대한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제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공동체가 미사를 집전하고 함께 드린다는 그게 굉장히 기뻐하세요. 3개월에 한 번 성사를 볼 수 있고, 고백성사죠. 고해성사를 볼 수 있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그걸 굉장히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본다고 해야 될까요? 난 이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매일 미사 세대를요, 먼 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몸이. 어쩔 때는 이 미사하다 힘들어요. 한국말도 아니고 이제 포르투갈 말로 해야 되고, 강론도 또 해야 되니까 그 지방 언어도 조금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신자분들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행복감,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나를 되돌아봐요. 그분들이 많은 유식하게 한 뭐 신학적인 얘기를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제가, 선교사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자기들을 찾아줬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도,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어떠한 그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하느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날 때인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떠날 때 이제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은 게 1년 전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언젠가 내가 이제 여기에서 떠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아주에 있을 때도 비슷했어요. 다 말은 못하지만 꼭 가는 데는 중분당에 꼭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광산 있잖아요. 공동체였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죠. 거기서 일하는 공동체인데 제가 이제 떠난다는 말을 하고 한 2주 후에 그 공동체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큰 홀에 뭐 조그만한 음료수 준비해 놓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축하 인사를 막 했죠. 서로 했는데 나보고 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벽 하니까 저길 바라보래요. 벽을 딱 바라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한글로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경호 베드로 신부님 당신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지 못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분들이 한국말도 전혀 모를 건데 고마웠죠. 그들이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해줬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들에게 뿌린 씨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구나. 뭐라고 보면 서로 간에 사랑이 조금 있었다. 아니면 우정이 생겼다. 어떤 그런 거였죠.